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과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당시 어떠한 일이었는지, 베드로의 고백과 항변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은 단순히 구약 말씀의 성취 이상의 사건으로 제자들에게 지금껏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겪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과, 그럼도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죄를 포함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은 하나의 사건 이상의 의미, 또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현상과 동시에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은혜를 선사하신다는 말씀도 전하였습니다. 한 주간 이 부활의 의미, 기쁨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도 말하는 말씀으로, 변화산이라는 지명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황되었다고 하여 불리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말씀에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를 통해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에 앞서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에게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묘사하는 다윗의 시처럼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양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지금껏 제자들이 많은 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처음 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등장을 나타내는 것처럼 구름이 등장하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5절로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와 함께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의 말을 들을 것을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처음 겪는 일에 놀랐는지, 혹은 앞선 사건 예수님께 항변했던 사건에 대한 지적을 당할까 두려움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작 변형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신 당사자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전의 모습과 같이 제자들을 향해 손을 내미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본 장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는 이 사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이 사건을 앞서 말씀하신 부활의 사건이 오기 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이 안정되었는지 진정되었는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이는 10절 말씀으로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물으므로 구약 성경인 말라기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계신다면 그에 앞서 구약의 말씀대로 왔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엘리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언제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오야 할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말라기에서 언급한 엘리야는 앞서 구약에서 활동했던 엘리야 그 형상을 입은 자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어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과 같이 또 앞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르신 바와 같이 고난을 받으실 것임을 말씀하시므로 오늘 이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은 이제껏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할지라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모습,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구약의 말씀, 신명기 말씀과 말라기 말씀이 모두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사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증명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앞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언급으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가에 대해 의아했던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사건이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보여주셨으니 알게 되었으니 심지어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확실한 장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는 직접 말씀하시는 이 사건을 당시 예수님을 의심하는 모든 자에게 보여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물음과 심지어 오늘 이 놀라운 사건들은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도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당부하시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된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는 이 사건을 소수에게 보이신 이유와 또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지 묵상한 내용을 나누고 이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떠한 가르침이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이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는 확신한 일을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 것 알고 계십니까? 이는 앞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이적을 보이신 뒤에도
또한 바로 앞서 제자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말씀 뒤에도 하신 말씀으로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알려지는 것, 공개되는 것을 경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히려 저라면 종교 지도자들이 의심을 할 바에, 그들의 의심을 살 바에 그들에게 직접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한 지난주 말씀을 되짚어보며 생각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끝까지 드러내지 않으시려 하셨던 이유는 아무래도 당시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진짜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이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밝혀지면 앞서 자신에게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로 예수님을 인도하려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권력이 있고 로마의 압제를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적인 왕을 원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을 그를 통하여 온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되는 행동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근본적인 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본질적인 메시아의 일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역시 사람의 일을 생각하므로 예수를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고 그의 통치 안에 거하기 바랐기 때문에 그것은 본질적인 메시아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일부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 아닐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왜 꼭 일부의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어만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꼭 이들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를 놓고 묵상해 보니 먼저 이 세 그룹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 그룹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 삼으신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자 이들을 택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은 지난주 사건,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만류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명하시며 그를 꾸짖으셨으므로 베드로의 뒤숭숭한 마음, 찝찝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를 것을 확신, 그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 이 장면을 보이신 것 아닐까라는 묵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특히 베드로의 모습을 집중해서 보니까 아직도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으로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하므로, 이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당신들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지난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들어놓고 혼나놓고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 깨달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가시어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써 그를 위로하심과 더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그가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 사람의 생각으로 맞서지 말고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을 전달하시고자 했던 의도가 담긴 사건이 아닐까라는 묵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느낀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묵상을 통해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께서 믿음에 흔들렸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 확인시키는 사건인과 동시에 그러므로 이를 많은 이들에게 보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면 모든 이들에게 알려지면 더욱 편하게 죄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자 모인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베드로의 모습처럼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일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길을 막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그 길을 방해하는 사탄의 길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사건을 통해 더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의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내고 주님이 이해하는 신앙생활은 사람의 일, 사탄의 일, 그런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그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깨닫는 자, 또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름으로써 오늘 주님의 음성에 들어와 떠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음성에 화답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임으로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삶, 정말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여기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